오늘은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거라사의 광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귀의 기쁨은 무엇이고 사람의 기쁨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인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거라사 광인의 스토리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세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거라사라는 이름은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가다라라고도 하고 거라사라고도 하는 데가볼리의 한 성읍의 이름인데요. 데가볼리라는 말 자체가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이니까 말하자면 경기도에 딸린 오산이나 수원 같은 이런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에 사는 광인이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광인이 두 사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덤에 사는 광인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광인은 군대 귀신에 집힌 사람으로 현저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말 굉장히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둘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것은 이 거라사 지역이 상당히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상에 의한, 우상을 위한 도시였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제가 국어책 읽어도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앞을 보는 것이 제가 잘 습관이 안 돼서요. 내용만 들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상에 의한, 우상을 위한 도시였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복음이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 땅에 편만하게 퍼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그 악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동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이 땅에 마구 세워지면서 이제 억눌린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그러나 지금도 동남아시아 같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악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복음을 몰라서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인은 그 지역이 어떻다, 그 지역의 어떠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인은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표지 모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곳 형편을 아셨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기쁨이 뭔지 본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8장 26절, 2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마귀의 기쁨 첫 번째는 마귀는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2절에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한 30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이 함을 말할 때 그냥 함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 꼭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다.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 말인데요. 성경에서 가나안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곧 음란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음란한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바로 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관음증 환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은 아니죠. 그냥 일종의 악취미죠. 병은 아니니까 관음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함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장막의 특성상 오늘날 이런 건물처럼 유리창이 나 있는 게 아니라 장막은 텐트잖아요. 텐트니까 어떻죠? 두루마리를 창이 있었어도 두루마리를 걷었다 이제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자, 그런 환경에서 함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수치를 안겨준 행동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함의 이 죄를 단순히 부도덕한 행동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노아를 통해,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고 부수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가끔 사람들이 그까진 일로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형벌을 내리신 게 아니냐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의 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사건을 가히 마귀적인 악이다라고 정하시고 징계를 하신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시대는 더더욱 그 육신의 부모, 특히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질이 좋지 않았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의 닉네임은 참소자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다고 하나님의 앞에서 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옷이 저렇게 더러워서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이런 거죠. 그런데 마귀의 이 참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더라. 자,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분이시죠.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어서 복을 받았고 또 보아스는 벌거벗은 룻을 덮어주고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가 되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그 끌려온 여인에게 여인의 수치를 예수님 역시 덮어 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예수님 발 앞에다가 이 여인을 끌고 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여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다 알죠? 대답 대신에 어떻게 하죠? 아무 말씀도 없이 무언가 바닥에 쓰시죠. 예수님께서 바닥에 쓴 이 글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의 견해가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바닥에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학자들의 견해가 구약 성경 이제 다니엘서에
바벨론의 왕, 그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이제 궁중 파티를 막 열다가 갑자기 손이 나왔잖아요. 갑자기 사람 손이 나타나서 이제 이 벽에다가 뭔가를 썼죠. 그게 뭐죠? 그렇죠. 네. 그걸 썼죠.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이걸 썼죠.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아람어인데 세웠다, 세웠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뭐 그거죠. 그게 뭐죠? 세보고 저울에 달아보았으나 너는 어떻다? 불의하다. 너는 뭐죠? 불완전하다.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네 나라는 이제 망한다. 이제 나눠진다. 이제 그 얘기죠. 학자들은 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이 손가락에서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의 그 장면이 연상되고 신학적인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을 쓰셨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고발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쳐라. 근데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다 가고 없나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있죠. 다 가고 없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2살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들었고 예수님께 제가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뭐라 그러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신데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구와 동일시 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그 안에서 제일 나쁜 캐릭터, 제일 비참한 캐릭터를 저와 동일시합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어도 복음적인 신자, 율법적인 신자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신자는 보면 압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신자에게 매력을 느끼죠.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또 알리고 그런 것은 복음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저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이제 언론에 크리스천인데 아주 굉장히 심한 범죄 저지른 사건이 이렇게 나오면 그날은 페이스북에 불이 납니다. 저야 패친들이 다 목사님들 아니면 신학교 교수님들인데 그분들 중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같이 욕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경건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도 똑같이 저런 혈기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 중력의 법칙과도 같은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비난을 잘 하고 정죄를 잘 하고 판단을 잘 합니다. 우리가 요새 어떻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과거보다 정말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 똑똑한 것으로 굉장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DNA가 우리에게 굉장히 탁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그렇게 비난하고 싶어질 때, 정죄하고 싶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가리워 주신 예수님, 너무나 짙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적인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귀의 기쁨 두 번째는, 마귀는 사람의 고립을 기뻐합니다. 27절 하반절만 읽어볼까요? 하반절만 시작.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토톰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것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완전히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활한 마귀가 이 광인을 무덤가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요. 이 주의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꽤 설득력이 있는 주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때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다이몬이라고 해서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올 때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악한 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귀신, 한자로 귀신, 소복 입고 그걸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원문은 달라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자라고 번역한 요 원문은 푸뉴마티 아카사르토라고 해서 더러운 영 속에 있는 자, 더러운 영 속에 거하는 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인 사탄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니 사람의 고립을 기뻐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라 사실은 정말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든 괴로운 사건인데요. 뉴스에도 나왔었고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나누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6살, 13살 된 두 딸 아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에 자신도 자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이 엄마는 수원에 있는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작지 않은 교회의 한 여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자녀들과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는 남편의 외도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 역시 같은 교회 집사하고 찬양팀을 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찬양팀 싱어로 섬기는 한 여집사님과 이제 바람이 난 거죠. 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한 달 전부터 교회 식구들과 모든 연락을 다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교역자 말할 것도 없고 절친한 동료 집사, 수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목장 식구들,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고 의지하고 따랐던 목자까지 싹 다 이제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는데요. 누구도 이분 근황을 몰라서 궁금해하고 답답해한 시간을 딱 한 달 정도 보냈다고 합니다. 딱. 이분이 부유했기 때문에 혹시 외국 여행을 간 건 아닌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지만 코로나 시국에 여행을 간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왜 통화가 안 되는 걸까 하고 다들 궁금해하던 중에 이 목자 되는 집사님이 코로나고 뭐고 내일은 꼭 이 집사님 집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일 가야겠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날 저녁에 꿈에 자기가 이제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사님 집을 갔는데 집이
이 바늘구멍만큼의 들어갈 그 틈도 없이 시커먼 그 안개로 덮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날 밤에 꿈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분이 서둘러서 그 집에 가보려고 이제 막 서둘러서 준비를 하는데 삐리릭 전화가 온 거죠. 교회 식구들한테. 경찰들이 오고 뭐 수원 세모녀 사건 치면은 다 나옵니다. 뉴스에.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와서 어젯밤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랬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목자인 집사님이 오열을 하면서 내가 하루만 더 일찍 그 집에 가봤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목자 되는 분이 가장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그 우울증을 호소하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 일로 교회가 당연히 깊은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목회 못하신다, 정신적인 고통 호소하시고, 어느 성도 하나 상처받지 않은 성도가 당연히 없었겠죠. 모두가 상처받고 모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죠. 아픔 가운데. 그래서 쉽게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적인 어두움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외정시대 때 전삼덕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첩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남편이 첩을 데리고 들어와도 여자가 투기하고 질투하면 부덕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여자들을 나무라던 시대였어요. 이 전삼덕 여인이 당연히 화병이 났죠. 옛날에는 그런 병명이 없었지만 당연히 우울증이 생겼겠죠. 여러분,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새로 생겨난 그 병명이 몇 개나 더 생겼을까요? 옛날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름만 없었지, 그럼 있었죠. 당연히 아픔은 있었겠죠. 1000개도 넘어요.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있는 그 병의 이름이요, 1000개도 넘어요. 그 이름 붙이면 그냥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삼덕 여인이 당연히 이제 마음에 화병도 생기고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우울증이 생겼는데 어디에다 얘기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소문에 외국에서 온 눈이 파란 선교사가 야수교라는 것을 알고 다닌다라는 이제 이 소문을 들은 거죠. 이 소문을 들어서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선교사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당신들이 전하는 야수교가 뭐냐, 나에게도 좀 전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뭐라도 붙잡을 것이 없으면 속병이 나서 죽을 것 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한국 최초의 여성 전도 부인이 됩니다. 예전에는 전도인이라는 있었어요. 아세요? 전도인. 그거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게 전도사가 됐나 봐요.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고신에서 최초에 아마 그거 전도인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그 전도 부인이 된 거예요. 이 전삼덕 여인이. 그래서 학동교회, 숭덕학교 이분이 세웠습니다. 이분이 세우고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을 주로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 전삼덕 전도 부인을 통해 교인이 된 사람이, 학동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이 600명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집사님이 교회 지체들과의 연락을 끊지 않고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어찌됐든 같이 몸부림을 쳤다면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스스로 깊은 굴속을 파고 들어가죠, 먼저. 그리고 홀로 괴로운 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사실은 실제보다 훨씬 더 부풀립니다, 우리는. 크게 부풀려서 마치 그게 인생의 전부인 양, 남편이 자기 인생의 전부이고 사회적인 지위, 명성, 소문, 이분들이 인류대 나왔습니다. 지위, 명성, 소문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양,
딸 둘까지 그렇게 죽이고 자신도 그렇게 죽고 그게 그럴 일이냐는 거죠. 그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죠. 사탄이 있죠.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일단 그 생각을 넣어주면 열매를 거둘 때까지 생각이 풍선 키우듯이 키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다 해봐서 알아요. 좋은 생각은 잠깐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라지는데 이상하게 좋지 않은 생각은 하루 종일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요새 며칠 동안 그랬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오늘도 생각나고 내일도 생각나고 내일 모레도 생각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까지 이제 붙여서 처음보다 더 안 좋은 생각을 만들어 내요. 생각을 만들어내죠. 비관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죠. 그러다 어떻게 되죠? 그 사람과 원수가 되게 만들죠. 나를 이렇게 만든 거는 너다. 너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마귀가 손이 달렸나요? 발이 달렸나요? 뭘 할 수가 있나요? 마귀가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죠. 감정을 충동하고 격동시키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립은요, 마귀가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역사하지 않고도 아주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방법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외롭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내 이 고통을 알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남편도 내 마음은 모를 거야. 내 아내도 내 마음은 모르지.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잘 몰라. 모르긴 뭘 모르나요? 표현이 서툰 것이지 진짜로 모를까요? 거짓이에요. 내 고통을 나만 알 거라는 그것은 거짓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물론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알 수는 있죠. 다 모를 수는 있어요. 우린 사람이니까.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알고도 남으시고 또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 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 같이 계시지 않을 수가 없다. 마귀의 속임이에요. 지금 코로나 블루가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돌맞을 각오를 하고 이제 나오십시오.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제 좀 나오십시오. 교회를 좀 나오시고 성경을 보세요. 천하의 누구도요 하나님이 혼자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공동체성이 중요한지 아시나요? 쿰란 동굴에서 어떻게 살죠? 쿰란 동굴이래요. 카타콤에서 어떻게 살죠? 그렇게 좁은 데서 혼자는 못 살죠. 1m, 2m 카타콤, 지하무덤 아시죠? 박해를 피해서 왔는데 혼자서는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같이 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지 마시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세대주의자들 자주 하는 말 있죠. 자주 쓰는 말이 뭐죠? 환란의 시대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죠? 교회 안에서 믿음 준비하는 것 말고 다른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뭐 다른 무슨 특별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오실 때 교회로 나오시고 지체들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마귀의 기쁨 세 번째는 29절 괄호 안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마귀의 기쁨 세 번째는 마귀는 사람의 육성이 강력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육성이 강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은퇴하신 후로는 개혁주의와 청교도를 견지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교회적으로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고자 할 때는 경건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자, 교회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중보기도 이런 말 쓰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훈련받은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을 고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단어 사용하는 것이 뭐 이제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영성의 필요성과 중요함 이런 것이 제 안에서 먼저 동의가 되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오히려 영성이 절실한 시대다. 오히려 영성이 절실한 시대라라는 이 생각 때문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기꺼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멀리까지 갈 것도 없고 최근 2년간의 코로나 시대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현 시점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성을 바닥나게 만든 건 뭘까요? 아주 단순한 범인은 넷플릭스입니다. 우리 탓이 아니라 다 넷플릭스 탓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 어디를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집에 주로 있잖아요. 지금 장장 2년이 넘게 집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신학생들이 넷플릭스를 가입을 해서 한 아이디로 그거는 뭐 여러 명이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 명이 볼 수 있어서 그때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몇천 원씩 정말 추접스럽게 돈이 없어가지고 몇천 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난한 신학생들이 그 몇천 원씩 모아서 월납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맡아서 하면서 아이디를 공유해서 영화를 본다는 소리를 그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옆에서 듣고 문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넷플릭스라는 그 이름이 생소했어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들으면서도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비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컨텐츠 사업이 호황이고 주가가 높잖아요. 주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 사업 가입을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적다 그래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딱 3가지만 하잖아요. 집에서 먹고 자고 컨텐츠 보고. 주로 이제 이 3가지만 하는데 2년을 보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 주로 뭘 했죠? 필사성경을 권장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독교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필사성경 노트잖아요. 책도 안 팔렸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책 전혀 안 팔렸고 제일 잘 팔린 게 이제 쓰기 노트예요. 필사성경. 저희 신학교에서 한 번은 한 학기 마치는 이제 방학식 마지막 채플 때 총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올 방학 때는 금식도 좀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좀 하시고 이제 그런 설교를 마지막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총장실에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투서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금식하는 게 개혁주의냐? 금식하는 게 개혁주의냐? 이렇게 신학생 하나가 투서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총장님이면서 신약학 교수면서 목사님인 그분이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개혁주의가 지금 이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 빌헬무스 아브라켈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제4권 구원론 금식에 대하여 이 챕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전쟁, 역병, 기근, 해충 창궐, 가뭄, 계속되는 비와 같이 국가적인 재앙이 닥쳤을 때는 공적인 금식을 선포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금식해라. 나라의 재앙이 닥쳤을 때. 제가 사실 오늘 원고가 또 길어질까 봐서 앞에서 너무 빨리 읽느냐고 정신도 없고, 사실은 첫날에는 영상으로 녹화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계셔서 그랬는데 확실히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떨립니다. 제가 오늘에 알았어요. 저는 그런 거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물론 이 거대 자본을 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만드는 넷플릭스 탓이지만, 넷플릭스 탓이에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생사를 걸고 그렇게 재밌게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것에 빠져 있으면 사실은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모릅니다. 100% 맞는 말이에요. 오늘 밤까지 넷플릭스 보고 내일 아침에 오셔도 몰라요. 영적인 감각이 둔화되다 못해서 아예 사라집니다. 그렇게 자극적이고 재밌는 영상들을 보다가 성경을 펼치면 말씀이 재미가 있나요? 없나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저 바쁘다고 이제 3일에 한 번 전화하시던 거, 제가 교회 오고 나서는 2주에 한 번으로 이제 한 달에 2번밖에 전화를 안 하시는데, 엊그제 전화하셔서 그러세요. 맨날 레파토리와 똑같지만, 딸내마, 우리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항상 종말론, 이 마지막 때 그걸로 시작하세요. 야, 딸내마, 이 마지막 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다, 이 마지막 때. 왜요? 성경을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엎어져서 자고 싶어도 깨어 있어야 되고, 네가 그거 아니었으면은 얼마나 복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있죠. 메뚜기도 한철이다. 메뚜기도 한철이니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라. 눈 밝을 때 성경 한 자리라도 더 보고, 무릎 성할 때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라. 엄마는 이제 눈이 이래서 성경도 한참 못 보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기도도 오래 못하고 속은 뜨겁고 몸은 안 따라주고 죽겁다. 젊을 때 열심히 해라.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입맛에 길들여지면 성경이 맛이 없습니다. 잘 안 들리고 안 읽히고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굉장히 생뚱맞은 소리로 들립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금방 아기 안 갖고 왜 1, 2년 피임을 하죠. 짧게는 1, 2년, 길게는 뭐 더 길게도 합니다. 몇 년씩.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피임을 안 해도 그 피임한 기간만큼 아기가 잘 안 생겨요. 1년 피임했으면 1년 안 생기고 2년 피임했으면 2년 안 생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 침체기였다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2년은 바짝 노력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금식도 하시고 성경도 이전보다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이전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력해진 육성, 영적인 것에 입맛을 잃은 이 둔감함, 이런 것 이제 한 번에는 어렵더라도 조금씩 노력하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람의 기쁨의 차례가 됐는데 9시가 됐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의 기쁨은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책인 마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인데요. 같은 이야기인데 본문은 달라요.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읽을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기에서 이 광인의 말과 행동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인은 지금 아직 예수님을 태운 배가 발음도 태운 배가 거라사에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멀리서 자기가 먼저 봤어요. 자기가 먼저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자,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의 배가 아직 당도하기 전부터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둔 사람이 지금 말은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괴로우면 도망을 가야죠. 괴로우면 멀리 가야죠. 멀리 떠나고 도망을 가야지. 왜 자기 발로 그 앞에 달려가 놓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죠? 이상하죠?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간 이 인격은 이 사람의 본래의 인격이고 지금 나를 괴롭히지 말고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인격은 뭐죠?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인격인 것이죠. 귀신의 인격. 그러니까 이 거라사의 광인은 본능적으로, 여기에서 본능적이란 사람이 아무리 귀신 아니라 군대 귀신 아니라 뭐에 사로잡혔다 하더라도 사람의 영혼은 사탄이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주인을 사람이 안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본능적이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 나를 이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분이 오셨구나. 아, 나의 창조주가 오셨구나. 아, 내 영혼의 진짜 주인이 오셨구나. 영혼의 실체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을 알고, 내 생명의 주인을 본능적으로 알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데려다가 놓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다가 자기 자신을 데려다 놓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철가루 같이 강력한 영혼의 이끌림이다. 영혼의 이끌림으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다가 자기 자신을 데려다 놓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보는 게 사람의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들의 기쁨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전적으로 행복해진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무에서 유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우물가에서. 무예요. 무죠?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무예요. 아무도 없을 때 가죠. 사회적으로 소외됐으니까. 투명인간. 그러니까 무라는 건요, 사회적으로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죠. 남편이 6 있었습니다. 사람 남편이. 5이 남편이었는데 헤어졌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7번째로 만난 진짜 남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진짜 남편 만나고 그 6명의 가짜 남편들이 주지 못했던 그 만족과 사랑, 그 끝없는 갈증을 예수님 만남으로써 해결됐잖아요. 끝. 예수님 만나서. 갈증 끝. 또 무에서 유가된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예수님이 왜 아시죠? 침 뱉어서 흙 이렇게 해가지고 씻고 와라 그래서 난 거. 그것도 신학자들의 견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동공이 없어요. 까만 자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까만 자가 없이 태어난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워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죠? 창조해 주신 거다. 없는 건 만들어 주신 거다.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공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없는 동공을.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을 뜨고 본 것이죠. 그 사람 역시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이죠. 무에서 유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쁨은 본문 38절,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의 기쁨은,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를 육신의 가족들이 있는 이 땅의 집,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혼의 집, 즉 천국에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이 광인에게 다른 것 말할 것 없고 딱 네가 경험한 것만 전해라. 네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를 자신이 사는 곳으로 파송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데가볼리 전적에 가서 전도를 하죠. CTS의 한 무속인이 예수님 믿고 전도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중년의 여성이신데 이분이 집에서 이제 이 점하고 이럴 때, 무속인, 무당일 때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음식 냄새였대요. 그래가지고 남편 또 자기 딸이 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라면 한 번 집에서 끓여 먹는 게 소원이었대요. 근데 이 무당인 이분이, 무당이었던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 냄새가 그렇게 싫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고등어 구워 먹었는데 그 냄새 너무 역하다고 남편을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머리를 쳤다고 그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 굉장히 진리를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게 제일 후회되는 일이다. 내가 우리 그렇게 식구들 밥 못 먹게 한 거. 그러면서 진리 같은 얘기 했어요. 지금은 예수 믿은 지금은 밥이 맛있대요. 진리예요. 밥이 그렇게 맛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건전한 종교이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인간상, 건전한 인간상입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없고 주님께 돌아가는 영광도 없습니다. 복음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죠.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죠.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면 맛있는 음식 냄새를 못 맡게, 음식 냄새가 싫어지게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마귀가 달래 악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악한 겁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마귀에게 기쁨을 주는 이 타인의 허물을 들추는 것, 그리고 고립되는 것, 그리고 육성이 충만해지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거부하고 마귀에게 기쁨 주지 말고 우리의 기쁨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는 이 땅의 가족들, 육신의 가족, 그리고 예수 가족인 교회, 예수 가족인 이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다가, 행복하게 사시다가 천국, 우리들이 가야 될 진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왔다면 전도까지 하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자,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